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설교해 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앞둔 이 본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겹다 하지 마시고 진짜 다른 소리 사람 말 좋은 설교 들으려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매 시간마다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데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 사역하러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 사역의 핵심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구원의 사역,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한마디로 끝내셨습니다. 그럼 왜 이 구원의 사역을 합니까? 다 이루신 구원, 바로 창세기 3장 사건, 우리 인간이 사단, 즉 마귀 유혹받아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축복, 원래의 축복, 이 상실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범죄인데 원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이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요, 핵심 문제요, 그렇다 이겁니다.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에 우리의 답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로 길 여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데 그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 구원의 언약을 다 성취하신데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바로 그거예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또 그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끝내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 성취하신 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뱀의 머리 사단, 이 사단의 권세 사단 박살내셨다. 창세기 22장 13절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바로 순양 대신 그리스도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끝내셨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에 피제사 유월절 양을 잡아다 그 피를 바르라. 그 피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이 언약을 성취하셨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그대로 그걸 성취하셨다.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신 참된 제사장, 구원의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이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삶직 완성했다. 딱 끝냈다. 우리의 문제, 여러분 이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할 때, 붙잡을 때에 끝나고 해결 안 받고 구원 안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 뭐냐 이게? 왜 그러셨나 이게? 왜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면 했느냐? 바로 원죄, 창세기 3장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큰 문제라 이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 여러분 중에 하나 피 흘려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가 흘려졌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 우리 모두의 죄 해결하냐? 그리스도 안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 피를 흘린다 했습니다. 이 잔을 다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는 언약의 피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음즉 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요 매번 피를 흘려야 돼요. 번제 드릴 때 양을 잡아 소를 잡아 피 흘리고, 속건제 피 흘리고, 속죄제 피 흘리고, 화목제 피 흘리고, 소제만 감사제입니다. 거긴 피가 없는데 5대 제사에 4대 제사 전부 피를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말이에요. 모형, 그림자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직접 자신의 몸을 들여, 그 단번에 일회성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로 오셔서 또 십자가 지시고 또 지시고 부족해가 그 다음 또 그게 아니고 자신을 들여 단번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목사님 그렇게 이 말을 화려하게 이렇게 막 나열하십니까? 히브리서의 하나님 말씀에 성경에 그렇게 정의했어요. 히브리서 9장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은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맞는데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 해마다 매번 해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해마다 해 양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 아니하신다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시려고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 지는 사건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 지시는 이 본문을 마태복음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걸 길게 다루어요. 유 목사님은 본문 메시지에 스킵해가 벽 끝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나버려요. 우리 교회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겨워하지 마시고 있잖아요. 잘하는 설교기 가짜요. 여러분 또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하는데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제사장들로부터 심지어 빌라도 총독에게 헤롯 왕에 가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군병들에게 조롱과 있잖아요.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미 고난 받으실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로 고난을 당하게 하시도록 고난을 받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 저 인물 잘생겼어요. 저분 안수 집사님도 주방 훤칠하고 키는 저 장로님처럼 커야 돼요. 이러면 얼굴도 막 멋있고 이래. 그럼 뭐 바라보잖아요. 그리스도는 많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그런 있잖아요. 풍채 모양도 없으시다. 오히려 그는 멸시를 받는다. 많은 사람에게 버림받았다.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받는다. 그리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많은 고난과 질고를 당하게 하신다. 이사야 53장 3절 4절에 그는 실로 그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찔림을 당하십니다. 가시관에 이래 찔리고 못에 박혀 달리실 때는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래 그 고난의 주님 고난의 그리스도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하는 게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고난의 잔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때 마지막 기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 3번씩 간절히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니 그 전에 제일 첫 번째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후에 쭉 고난한 다음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합니다.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지 아들에게 나타내시고 비로소 가르치셨어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인자가 받을 것이다. 그걸 3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이후에 또 거기에 보면 2번째로 20장에도 보면 3번째로 또 말씀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이방인 누구지요? 빌라도 총독 헤로드 왕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이건 예수님이 미리 알려줬어요. 알려줄 뿐만 아니라 고난받을 것이다. 인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요 기독교의 구원의 이 복음의 핵심 내용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구원의 축복 영광이 그리스도의 이 영광도 있지만은 사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믿음을 견지하거나 믿음을 고백하거나 아니면 믿음을 지키거나 믿음을 포기하거나 여러분 죽음 앞에 손해 앞에 내가 이래 그럴 경우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고난을 택해야 돼요. 믿음을 선택하고 내가 고난받거나 손해받거나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할 믿음 있습니까? 고난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된 곳에는 언제든 비팍, 환난, 고난이 있어요. 성경과 교회 사이에 쫙 그래 됐습니다. 오히려 다 믿게 되거나 교회가 너무 축복받아 성장해가 성도들 축복받을 그때 있잖아요. 믿음 읽기 시작하고 복음이 사라지고 오히려 그때 무너졌어요. 고난받으신 예수님 대제사장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빌라도 총독 앞에 재판을 받고 오늘 본문의 그 내용입니다. 또 헤롯 왕에게 넘겨져 가지고 또 고난받으시고 실제 군인들과 백성들이 막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종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막 침을 뱉습니다. 여기 보면 그 성경 기록에 종들이나 종들이 대제사장 아마 종들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 있잖아요. 막 할 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막 치고 하잖아요. 싸울 때 막 주먹으로 일하잖아요. 손바닥으로 치며 이마는 아주 조롱하는 거예요. 이거 세게도 아니고 뭐 세게 칠 때도 있지만 조롱하잖아요. 조롱하며 손바닥으로 때리고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해라 조롱합니다. 실제 채찍질을 하고 뭐 로마 군인들 하기 전에 벌써 막 채찍질하고 있잖아요. 홍포를 입히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니까 왕이지 하며 왕복 아니고 홍포를 입혀가
붉은 옷 입히고. 왕이 또 뭘 잡고 있습니까? 옛날의 왕들 이 지팡이 금귤 하여튼 지팡이 이런 왕이 상징하는 거. 지금도 저 엘리자베스 왕은요 공식 의전에 뭐 하면 나오면 금 지팡이 막 들고 옵니다. 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갈대 상자를 떡 오른손에 주고 있죠. 갈대 상자. 이 왕이 이제 하면 조롱하는 겁니다. 도로 빼앗아다가는 예수님 머리를 치고. 제가 뭐 리얼하게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빌라도 총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홍포를 입히고 너 왕이라 그랬지 하며 가시관을 엮어다가 예수님 머리에 십자가 지시는 볼을 피 흘리시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들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합니다. 네 왕이라 캐차는 하면 왕이라고 그 앞에 무릎 꿇으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 머리를 치고 희롱을 다 한 후에 도로 홍포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면 채찍으로 맞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 하려고 십자가에 그 나무를 치게 해서 골고다까지 채찍질을 하는 가운데 올라가지 않습니다. 옛날에 이 설교 들으면 다 성도들 울었어요. 저기 뒤에 있는 저 우리 전정일 목사님 저 모교에서 있잖아요. 이 설교 날 때 막 울었어요. 막 울더라고. 저와 여러분 뭐 그런 감정적으로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이런 복음의 감격과 이거 있잖아요. 잘 없어요. 아버님 저희 아버님 청도에 저 상평교회 목회하러 가시기 전에 전도사님 때요. 그때는 또 직장 다니고 장로님 때였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에요. 목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성례식을 세례식 그 다음에 성례식 이런 걸 못해요. 목사님 오셔야 돼. 어느 교회 목사님이 당회장이라 파송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그날 세례식도 하고 성찬식 하는데 바로 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는 목사님 우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 막 고난받으신 것도 막 우시며 설교하시는 거예요. 성도들 다 막 울고 있잖아요. 그래 막 이 떡을 먹고 잘 나면 다 울며 기도하고 막. 요즘은 너무 세련되고 이래가지고 뭐 비판할 건 아니지만 별 감동이 없고 막 감격이 없고 그래요. 복음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죽냐? 내가 손해만 봐도 막 발발발하고 막. 이거 뭐 진짜 이상해. 자, 그 중에 오늘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신 그리스도. 빌라도가 하도 이 신문을 많이 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빌라도가 귀히 여겼다. 예수를 정죄하는 자들 증언들이 막 나와가 막 이러는데도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빌라도도 묻습니다. 좀 말해봐라 예수여 이랍니다. 유대인의 왕이란 당신 이제 말해봐라니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53장 7절 보니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에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중에 이 빌라도도 대제사장과 똑같이 있잖아요. 핵심 신문합니다. 죄를 정죄하려고 모르면 신문하잖아요. 판사도 하고 검사도 막 뭐 이렇게 죄악하면 막 이렇게 하잖아요. 빌라도 이 총독이 신문합니다. 신문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말아. 이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리고 한마디 말씀 안 하시고 이 대제사장들이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이다 자기 옷을 찢고 무슨 더 증거를 요구하려 하면 사형에 해당한다 했어요. 빌라도 총독 앞에 또 섰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의 대답, 네 말한 것이 옳도다. 네가 말한 것이 옳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유대인의 왕 정도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다. 구원의 주 하나님 그리스도시다 이 말. 네 말한 것이 옳도다. 그리고 한 말씀도 안 하시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종향이 나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죄가 있어야 사형에 해당하고 십자가에 받거나 웃자거나 뭐 감옥에 쳐넣거나 하는데 죄가 없단 말이에요. 아,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라는 게 무슨 죄예요? 이방인 빌라도가 볼 때, 총독 볼 때 죄가 아니야. 로마 법전에 죄에 해당하지 않아. 없어, 아니야. 죄인이 않으신데, 죄가 없으신데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 구원의 사역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이럴 때 쭉 양이 나옵니다. 그래 말합니다. 이 명절 되면 유월절이잖아요. 죄수를 하나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말합니다. 이 너희들이 막 너희 가운데 살인한 바라바 이거 너희가 놓아줄까? 너희들이 말하는 자칭 그리스도라는 자 예수를 놓아줄까? 이러니까 아니, 살인자 바나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게 오늘 이 장면에 나옵니다. 재판 법정이에요. 그리스도를 놓아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살인자 바나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십시오. 대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합니다.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어찌 미냐? 이 사람 죄가 없는데 무슨 일을 악한 일을 했느냐? 아닌데 하니까 나는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다 일났어요. 백성들이 다 일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나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했어요. 이럴 때 빌라도가 나는 죄를 찾지 못했는데 빌라도가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하여 어이구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그 영화에 보니까 여러분도 영화는 보셨겠죠. 저도 어릴 때 봤습니다. 예수 영화 많이 봤습니다. 빌라도가 있잖아요. 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신하가 태에 물을 떠다가 또 이러는 장면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손을 또 이런 물에 씻으면서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하면서 있잖아요. 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중요한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말입니다. 그럼 이 핏값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 핏값 모른데 왜 뭐 무죄하다 이 말이에요. 빌라도 나는 책임 없다 하면 물에 손 씻은 겁니다. 이러할 때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잖아요. 그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그 핏값을 우리와 나와 우리 자손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했습니다. 일제히 소리질러 그랬다. 영화 장면을 보니까 이때 와와와와 하면서 영화 장면 지금도 기억나요. 막 손 흔들고 막 옷도 흔들고 막 고함도 치고 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면 그와 동시에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 가장 큰 실수고 가장 큰 죄입니다. 후대에게 재앙과 저주를 물려주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선택을 했다. 실제 이스라엘 자손들 후손들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히틀러 유대인 학살에 그때에 600만 죽고 가스실에 죽고 딱 그 한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이 이게 악해가 나빠 그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사역에 여기 언약을 선택하지 못하고 쉽게 말하면 고백을 잘못한 거예요.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행동은 실수라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 선택하거나 사람 말 소리 선택하고 여론 따라가며 오늘 보세요. 대제사장들 그리고 빌라도 총독 믿음 신앙생활 한다면 여론 신앙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신앙이 아니에요.
큰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 우리들의 믿음 고백, 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직 복음이 우리는. 할렐루야. 그냥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 유목사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 138. 오직 그리스도. 그럼 끝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3.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 후대들, 우리 렘넌트들에게 차세대 237 세계복음화에 언약 전달하고 그들이 전도자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할 일은 미션에 감당해야 될 그 일, 그 바로 그거예요. 내 자녀, 손자, 손녀, 우리 후대들에 쭉 나왔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화. 이런 제자 렘넌트를 줄줄이 나온다. 그건 진짜 제대로 한 거죠. 또 시간이 자꾸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직 뭐 있긴 있는데 통계로 나온 거 없고 미국에 복음 일찍 받고 미국이 복음 역사 깊잖아요. 그 교회사에 연구를 해봤 미국에서 가문을 연구해봤다. 보니까 가문에 쭉 복음 붙들게 나오네. 3, 4대 쭉 가는 게 있죠. 이름도 데이빗, 뭐 존, 요한, 피터, 베드로 이러면 이름도 다 성경을 지고, 응? 그런 식으로 막 이 아이삭, 이삭이란 말이에요. 에이브럼, 아브라함이 거이잖아. 그런데 그거 보니까 2대 내려가니까 또 이러고 3대 내려가, 4대 내려가니까 하버드 총장 나오고 법무장관 나오고 대통령 나오고 목사님 나오고 선교사님 나오고 그런 가문이 쭉 있더래요. 세계복음화에 선교하는 가문이 나오고. 그런데 또 이상한 나이 이름도 이상한 있잖아요. 그 살인자, 강도짓하고 막 그런 자, 범죄자 그 집안을 또 연구해 보았더니 막 줄줄이 감옥 가고 후대들도 감옥 가고 살인자 또 나오고. 그리고 그 가문 연구한 게 나왔더라고. 저와 여러분 중요한 때 믿음 고백, 믿음 선택뿐만 아니고 복음의 전도 제자의 아브라함 가문, 이세 가문, 사도행 1장 14절에 138 붙잡은 초대교회와 같이 로마 16장의 제도와 같이 복음의 전도 제자의 여러분 가정 가문, 명문 가문 되어지는 그런 축복 역사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손 대대로 나올 때 후대 손녀 또 손자 손 나왔습니다. 목사님 나오고 성주남 그 밑에 또 전도자 나오고 전문인 사람이 나와서 그분들이 막 있잖아요. 서밋대에서 세계복음화 하고 막. 우리의 선택이 그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고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 우리의 힘과 능력 안 돼요. 그래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입에 있잖아요. 각인되면 이 뿌리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체일되면 저절로 막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 충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는 진짜 그의 기도예요. 그래서 오직 증인되어 난 끝까지 이르러 세계복음화에 하기를 거기에 주역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사단에게 속임수에 쏙지 말아요. 그 다음 쏙지 말 뿐 아니라 사단의 심부름하지 말아요. 오직 복음에 오직 증인되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하나님 자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인으로 영원한 죄값을 받아 사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 대신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모든 은혜를 성취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사랑받은 하나님 사이에 구원받은 저희들 이 시간 감사 감격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유일한 해답,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 참된 소망, 참된 모든 빛의 희망, 오직 복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완전 끝 답 결론 나서 이래 오직 증인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